중국의 고사성어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매일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또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잘 되는 그런 신앙의 진보와 생활의 진보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중국 은나라 시조인 성탕이라는 임금이 이 말을 대야에다가 새겨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대야에 물을 담고 세수할 때 이 말을 들으면서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좌우명으로 삼고 은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으려고 주장을 하고 또 세상의 이론과 또 세상의 인본주의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부분을 지어가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무슨 차별이 있고 무슨 벽이 있습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예수님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거짓 선지자들의 꾀에 빠져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옛것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삶의 목적과 그 다음에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서신을 써서 부기국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돌봤는데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에서 200km나 되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보다 훨씬 더 먼 거리죠.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까지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처럼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자신들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과 세상의 어떤 법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다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거 바로 그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것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죠. 물질적으로 풍요함과 그 다음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다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본인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는 그런 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39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의 것들, 이전의 땅의 것들, 자신의 욕망과 학벌과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위, 학문의 자랑들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는 로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이요, 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유대교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그 은혜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은 순결한 믿음 생활을 파괴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를 따르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를 즐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음란 문화가 얼마나 독한지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음란 문화 때문에 음란 영상이 등장하고 어린아이들 성의 노예로 삼아서 영상을 찍고 배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 음란 문화에 빠져서 그 음란 영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음란 문화를 우리 마음속에서 일체 생기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도덕적인 삶과 사상, 행동이나 말을 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사악한 욕망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이 같은 땅의 지체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행복하게 즐겁게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땅에 있는 이런 지체를 다 죽여야 될 것입니다. 탐심은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나타내는데 이 탐심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만몬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만몬주의, 돈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우상이 되기 때문에 탐심은 다 끊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벗어납니다. 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가 재물을 좋아하게 되면, 재물을 생각하고 재물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분명한 목표 없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인생이 어느 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목표 없이 바람이 불면 왼쪽을 갔다가 또 바람이 우측을 불면 우측을 갔다가 그렇게 정처 없이 갈대자로 걷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되, 물론 재물도 중요하죠. 재물은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 것들을 다 죽이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철학, 과학, 물질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다 죽으라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생의 파멸로 걸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탐욕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필요하죠. 그러나 욕심이 과하게 되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한 가치와 문화는 우리가 잘 선용하되 이것들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 언약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악한 세속 문화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방황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여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이 땅에 지체를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위의 것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성령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4절 5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와 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강하게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관하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입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내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가서 좀 새지 않습니까? 내가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마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전쟁도 그냥 가만히 있고 서로 평화롭게 있으면 괜찮은데 한 사람이 힘이 있다고 툭 치면 반발이 일어나서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 사욕에 찬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끄러운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수는 새 부대의 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는데 아직도 옛날에 있던 옷을 더러운 추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은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옷, 성령의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을 우리는 호령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이미 없어진 그 낡은 옷을, 더러운 옷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악의와 비방을 일삼는 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말들은 우리 입속에서 다 제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낡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최근 갤럽이 국민의 종교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더 낮아졌지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60%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가 18%, 불교가 16%, 천주교가 6%입니다. 개신교는 한 20%에서 또 떨어졌죠. 예전에 초창기 때는 25%나 되는 개신교인들이 있었지만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60%의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어느 종교를 신뢰하고 믿느냐고 그랬더니 불교가 15%를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11%, 개신교는 6%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이 미약해지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본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옛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의 옷을 입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다 몰아내죠.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다니면 어둠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어떤 괴계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빛의 옷을 입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평안이 오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정욕과 탐심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이 증명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약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서 그냥 예전처럼 고기 잡으러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이죠. 전부 다 유대교인들인데 유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자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가 살 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옷으로 정말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자비, 긍휼,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기다가 사랑을 더하고 하게 되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온전한 띠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똑바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흐트림없이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알려주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일심우일심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리고 영생 소망의 옷,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메고 평생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옷을 입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위의 것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죄책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 내놓고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다 해방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정말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 상처를 사로잡혀 있으면은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상처, 옛날 나쁜 결과들, 나한테 남아있는 나쁜 기억들 다 청산하십시오. 청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밤중에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의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감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까지 감사로만 쭉 이어갑니다. 26절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시작하여 하나님께 감사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오직 감사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구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죄의 시효로 가득한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저주로 삶이 피폐한 자에게 온전한 삶을 주셨습니다. 12제자는 나약하고 초라한 어부였지만 모두 성령 받고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크리스찬으로,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의 메신저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전령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땅에 있는 탐욕과 욕심 다 지체를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옷을 갈아입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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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오직 우리가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이 땅을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